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허물을 이긴 나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서는 오독하기 쉬운 책입니다. 잘못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을 보면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은 무려 40회 정도나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말하려는 책이 아닌가 오해를 하기도 해요. 또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허무주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쓴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느끼는 허무에 대해 아주 깊이 밀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말하자고 하는 핵심은 인간이 느끼는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허물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허물을 저는 오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긴 암흑길을 거꾸로 매달린 것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캄캄한 고치 안, 그 안의 허무, 허망함, 막막함, 솔로몬의 전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생의 허무에 대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토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 말 본문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헤벨의 뜻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전하고 쓸쓸함,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 즉 헛되다라고 느끼며 산다는데 극히 강조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써 살아온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참 팔팔한 나이에 이런 허물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인생 말년에 이런 허물을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허물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애벌레가 고치를 튼 상태에 속합니다.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험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런 연단들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허물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물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없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옛 시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선비 야은 길재가 고려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읊은 시조인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 이런가 하노라. 그토록 대단하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왕들, 영웅 호걸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허망함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흐르는 세월 따라 나라도 망하고 사람들도 죽음 너머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더 잘해주는 것이 장차 조금 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수고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허물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 허물을 느끼겠죠. 또 고생해서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의 열매를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때 아주 지독한 허물을 느끼겠죠.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인 어버스티하고 노인이
4일간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홀로 낚시를 하던 중 운 좋게 덩치 큰 청새치를 낚았어요. 청새치 물고기가 너무 커서 하루 밤낮을 끌려다녔습니다. 사력을 다해 씨름한 끝에 청새치를 잡았지만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배 옆에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어떼가 몰려들어서 다 뜯어먹었어요. 노인은 노 끝에 칼을 매달고 상어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상어를 이길 수는 없었죠. 헛수고였습니다. 항구에 돌아와 보니 청새치는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이럴 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설 속의 노인은 그가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엽청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이 소설 속 산티아고 노인처럼, 그리고 작가 해밍웨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극한 허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에 고치 속에 고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허무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싸해요.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세워도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벚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 버려요. 바닥만 더럽혀져요. 화려할수록 그 끝이 더 허무합니다. 최근 장례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니까 2010년에 이미 화장의 비율이 80%가 넘었다고 해요. 조만간에 90%를 육박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아웅다웅 살지 마세요. 사랑만 하고 살기를 세월 정말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린 모두 죽으면 한체가 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화장 이후 대부분 납고를 하는데요. 서서히 자연장, 즉 수목장이 대세라고 합니다. 정부 예상은 2027년이면 수목장의 비율이 50%를 넘을 거라고 해요. 인생 아무리 잘나봐야 그 끝은 겨우 한 줌 재요 나무 거름이 되는 겁니다. 허망하죠. 어떤 분이 자신도 자식들에게 수목장을 당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한 놈이라 납고를 해도 바빠서 코빼기나 보이겠냐? 돌보기나 하겠냐?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손주 세대가 되면 누가 자기를 기억이나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 허무하죠, 인생이. 심할 경우 자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짧지만 그 속에 허물을 극복할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짧죠?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바로 해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본문 1장 14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가 해 아래서라고 하는 위치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위치는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갑니다. 거기가 바로 해 아래라고 하는 위치예요. 한마디로 사람 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항 속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들을 보고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물고기들은 자기들을 어항 안에 넣어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과연 무리의 세계에 대해 알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항은 저들의 의주이고 저들 삶의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 우주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칩니다. 물고기들의 해 아래는 바로 어항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 해 아래의 세계, 답답하죠, 어항 속만큼이나.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이상의 것, 그 무언가에 대해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전도서에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바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허황된 일을 얘기할 때에 바람 잡네, 뜬구름 잡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래 사람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잡으려고 합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잡혀서 머무는 순간 더 이상 바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바람 같다, 뜬구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을 쫓을 때 쾌락이 달콤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바람이라서 곧 또 다른 욕망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결국 또 다른 욕망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래서 바람 같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버닝썬 사건 다들 아시죠? 유명 가수들이 연루돼서 더 크게 주목받은 얼마나 허망한 사건입니까? 욕망은 자극적이고 화려할수록 그 끝이 더 더럽고 더 썩는 냄새가 납니다. 버닝썬이라는 이 사건 중심 인물들, 아마도 그동안 쌓아놓았던 인기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허망함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죄된 나를 사망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나로 부활해야 합니다. 시궁창 같은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절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전도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허무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6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루는 컨티넨털 대학 교정을 걷다가 한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네리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학을 마치면 뭘 할 거냐? 그러자 학생이 박사학위 공부할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네리가 박사학위 받은 후엔 뭐 할 거냐? 라고 묻자 학생은 아주 힘든 문제를 몇 개 맡아서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변호하고요. 무사람들의 관심과 명성부터 얻겠습니다. 라고 부러지게 말합니다. 그 말에 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데? 학생은 의기양양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네리는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묻자 학생은 마치 꿈꾸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상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명성과 재물과 가정을 잘 이루고 인생을 아주 평안하게 잘 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리가 또 묻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그래서 학생은 잠시 주춤해요. 뭐지? 하는 표정이에요. 주춤 말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아마 늙어서 죽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네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합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죽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어쩔 거냐? 까지 묻자 그 학생 뭐 더 이상 아무 말할 게 없잖아요 하는 표정 짓더니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은 후에 뭘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은 후에 진짜 시작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어로 사이키란 나비를 가리키죠. 영혼, 심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 먼저 애벌레가 돼야 해요.
그리고 그 애벌레가 고치도 되고 나비도 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다 고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치가 되는 게 40%, 고치도 못 되는 것이 60%. 그 60%가 바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 영양가 좋고 맛도 좋죠. 여러분, 번데기는 욕심부리고 먹고 또 먹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산 탓에 영양가는 아주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지금 애벌레라면 적어도 고치는 돼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고치도 못 되고 번데기가 되면 누가 먹어치울까요? 우는 사자와 같은 저 마귀들 밥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벌레 60%가 고치도 못 되고 번데기가 된다. 마귀들의 먹을거리가 된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고치도 못 되고 번데기가 되어 마귀의 먹을거리가 되는 60%가 되시겠습니까?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되는 40%가 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꼬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에 찌든 우리 영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은혜와 사랑의 보혈로 세상 살아가느라 지은 죄, 사랑의 보혈로 세상 살아내느라 지은 죄 깨끗이 죄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나비가 되기 위한 고치조차 되지 못하고 번데기가 되어 마귀밥이 되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헛된 인생 허물